마태복음 6장 1절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이 있고 2절에서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말씀이 있고 5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위에 서서 기도한다는 말이 있고 16절에 가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한 복판에 있는 이 6장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말이 이렇게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동갑인 목사님이 쓴 전도용 서적 가운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큰 물난리가 나서 공영방송사에서 수재의원금을 모금하는 방송을 합니다. 하루 종일 모금 방송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헌금통에, 의원금통에 돈을 넣고 카메라 앞에 서서 쫙 사진 찍고 하는 이 방송을 하루 종일 하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예수님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수재의원금을 내더라도 저런 식으로는 안 할 거다.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의원금을 낼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눈치 빠른 기자가 그것을 취재해서 신문에 대서특필해주면 정말 좋겠다. 재미있죠? 이게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5장 20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도입 부분인데 의로운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주는 것이 의로운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절에서는 그 의로운 행동을 하는 그릇된 동기를 소개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십니다. 그리고 3, 4절은 바른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구제하되 조건 없이 조용히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주어라. 이것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이런 과장법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정과 칭송을 받을 때는 옳은 일을 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기가 이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받을 상을 전혀 생각하지 말고 은밀하게 선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동기를 3가지 영역에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제, 기도, 금식. 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구제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금식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다루는 신앙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고, 자신을 선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하게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나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사랑의 희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이 일을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떤 기자가 은밀히 취재해서 신문에 대서특필해 주지 않는다 해도 나는 그 일을 기꺼이 할 수 있을 것인가? 1절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하면 하늘 아버지의 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의를 행하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도입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거저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더 나은 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의도가 없이 하는 선행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과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동기를 전제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동기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칭찬을 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거나 의를 행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를 행한다 하는 말은 옳은 것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옳은 것? 하늘 아버지가 보시기에 옳은 것. 그걸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행하던 의의 행위들, 곧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자신을 홍보하려고 한 구제나 기도나 금식 등의 행동을 비판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심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구제 중요하죠. 기도하는 것, 더 말할 것 없이 중요합니다. 금식하는 것, 때때로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였지만 바리새인들은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것들을 행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이 갑자기 아주 살가운 인사를 문자 메시지로 날마다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무개님 해가지고 지가 나를 언제 사랑했다고. 선거철만 되면 시장에 가서 어묵을 처먹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새벽에 나와서 쓰레기차 따라다니면서 청소하는 신용을 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경로당을 방문하고
사진 찍어서 신문에 올립니다. 다 좋은 일이지요? 문제는 선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선행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치꾼들의 목표는 뭐예요? 한 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하는 선행의 상을 주십니다. 인정과 과시, 박수갈채 혹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행한 선행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6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레고 휘민, 아멘 내가 말한다. 그들은 시상식이 끝났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는 칭찬,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상, 이미 시상식이 끝났다. 저기 가서 받을 건 없다.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할 때 우리의 의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2절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인정받기 위한 구제, 그렇게 그릇된 동기로 구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든 의의 행위는 구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제는 의를 행하는 최고의 행위였습니다. 요즘 제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금씩 기부 문화가 확산되어 가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더 그렇게 되어야죠. 그러나 선행에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불식간에 빠지는 자기 기만의 함정입니다. 자, 성경 몇 군데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우고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5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움켜쥐지 말고 펴라.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내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름으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잠언 14장 21절.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이니라. 마지막으로 이사야 5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네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구제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여러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장한 내용입니다. 너무 짠돌이처럼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도록 명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렇게 행할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제할 때 궁핍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가 만일 구제하려거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구제할 때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네가 만일 구제하려거든 네가 구제할 때 이 말의 차이를 아시겠냐고요? 이것은 구제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제 행위가 신자로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푸는 일에 있어서 의식하는 자들과 다른 동기로 구제해야 합니다. 의식하는 자는 배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 맡겨진 배역에 따라서 연기하는 배우. 배우는 무대의 관객이나 청중들 앞에서의 행동과 자신의 실제 삶이 다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선생이 프랑스에서 큰 공연을 준비하고 공연 날짜가 되었습니다. 성악을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표를 예매했고, 그래서 그날 무대에서는 조수미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날인데 안타깝게도 조수미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수미 씨의 어머니가 너 아빠 장례식 생각 말고 약속대로 무대에 서라. 그래서 공연을 했어요. 아버지가 떠난 슬픔을 속에 삭히면서 무대에서 아무 일 없는 듯이 공연을 했어요.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관객들에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떠난 우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의식하는 자는 선한 동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겉으로만 선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쇼한다 이거죠.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적어도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쇼하고 홍보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낸다 그 말입니다. 유대 문헌에서 의식은 종적 도덕적인 가식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의식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셨습니다. 돈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 먹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깥을 꾸밀 식, 겉으로 꾸미는 사람, 쇼하는 사람, 연극 배우,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고 선행하는 채 하기 때문입니다. 의식하는 자는 칭찬과 특권 혹은 일시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뭐뭐하는 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잘 아는 채, 기도하는 채, 착한 채, 모든 것을 다 아는 채, 그러다 체하여서 죽습니다. 구제가 요구된 금식일에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런 연관성에서 구제할 때 나팔을 부는 관습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선 기부자의 이름은 회당이나 가난한 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안 넣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헌금한 액수 순서대로 이름을 주보에 발표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좀 더 힘써서 하실란가요? 저는 그건 헌금이 아니고 자기 홍보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장로님과 다퉈가면서 주보에 헌금자 이름 넣으면 안 된다고 해서 30년 넘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자기 앞에 나팔을 분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애쓰는 행위,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회당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칭찬을 상징하는 것이고, 본문의 거리라는 말은 대중적인 칭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부자의 명단 공개를 나팔을 부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칭찬을 바라고 하는 행위는 비록 그것이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숨겨진 동기는 겉모양과 달리 몹시 추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또 연극 배우처럼 삽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외식하는 사람들이 받는 유일한 상입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라고 쓰고 기업이라고 읽습니다. 이 대형 교회의 CEO들, 이 땅에서 시상식 다 끝났습니다. 저는 산골 오지에서 70, 80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사람 몇 없는 의진 섬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시상 때 맨 앞에 서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서 상 받은 일이 없습니다. 눈물로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고난의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신실한 이들과 모든 선행의 동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이들에게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장관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도 빛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익명으로 돕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나의 이 행위를 아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3,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른 동기의 구제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요약하면 조건 없이 조용히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주라, 그런 뜻입니다. 2절은 구제할 때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3, 4절에서는 구제할 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칠의 행위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예수님이 선택하신 과장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쪽 손이 오는 거 이쪽 손이 어떻게 몰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과장법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고, 주고 잊어버리라는 것이고, 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주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품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선행에 주목하지 않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게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해주는 것, 곧 불순한 동기로 주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밀하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선한 봉사에 이용되는 기록이나 혹은 영수증 발행, 일의 진행에 대한 보고를 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윤미향 의원이 평생을 바쳐서 위안부 할머니들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그것을 하다 보면 어쩌다 한두 개 영수증 처리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그걸 얼마 안 되는 걸 해가지고 천하의 도둑년으로 만들어서 이 귀한 사역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선행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군가의 필요가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관대하게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베풀매 상을 주십니다. 여기 사용된 갚으시리라 하는 말은 2절의 상과는 의미가 살짝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상의 본질이 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유일한 상은 사람들의 칭찬입니다. 와, 저 사람 기부 많이 하는구나. 그러나 은밀하게 주는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상이기에 상장 밑에 써진 이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상입니다. 이 상은 사람의 칭찬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4번이나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웃의 필요에 민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관대함에 대해 교만하지 않으려면 청지기 정신에 투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청지기 정신. 청지기가 뭐예요? 종. 가진 돈이 있습니까? 그거 누구 거예요? 그분 거예요. 맡겨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써야, 그래야 충성된 종인 거예요. 가진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 하나님과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섬기는 곳에 써야 돼요.
그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돈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맡겼든지 주인의 뜻을 살피면서 그것을 집행해 나가야 된다. 뭔 소리요 지금? 내가 얼마나 뼈빠지게 공부하고 얼마나 힘든 시험을 쳤고 얼마나 그동안에 힘들게 노력해서 지금 내가 이 돈을 벌고 모으는 건데 뭔 헛소리야. 그런 생각을 하면 적어도 성경의 기준으로는 그 생각이 헛소리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베풀어라. 구제 행위를 천국을 확보하기 위한 공로나 보험으로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상 주실 분, 우리의 수고에 대한 대가로 상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 공로가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에 기반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인으로서 종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무언가를 베푸는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돈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우며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해 오직 주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경고합니다. 스스로 높이면 낮아질 것이다. 사람들에게 티내고 이름 빛내고 내 얼굴 내고 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꾸로 때린다. 지구촌에는 도와야 할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돕되 바른 동기와 바른 방법으로 도와야 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자들, 우크라이나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채널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힘껏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선택한 사람은 첫째로 가장 일시적인 초라한 상을 받은 것이고, 둘째로 자기를 속인 것이고, 셋째로 더는 바랄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랜디 우들리라는 신학자는 우리 인간을 일컬어서 잠시 걸어다니는 흙덩어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잠시 걸어다니는 흙덩어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이 거두어지면 그냥 다시 흙으로 꼬꾸라지는 우리의 본질이 그거라는 거예요. 잠시 걸어다니는 흙덩어리. 그러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참 불쌍한 신세 아닙니까?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갚아준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마음을 찍는 MRI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는 동안 구제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도 구제의 일종입니다. 습관적으로 주는 것. 주고 잊어버리는 것이 제2의 천성이 되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세계선수권대회
1, 2, 3등 한 사람들이 올라서는 그 시상대를 포디움이라고 하죠. 그러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하면 하나님 앞 그 영광스러운 포디움에 서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등불 삼아 이 거친 광야 끊임없이 행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인생길이 광야 길이었으나 주께서 이제껏 날마다 만나를 주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니 앞으로의 남은 날도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은밀히 돕는 일에 힘쓰는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